제가 이런 보통 설교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사순절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지는 못하죠. 설교 스케줄상.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길동 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설날도 지났고, 드디어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좋죠. 뭐 각자 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르게 있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설레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도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좀 높여주셔서 제가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오늘부터 진여맹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은 제목부터가 벌써 좀 부담이 되시죠? 좀 부담되는 제목이고 부담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바라기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설교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좀 풍기는 뉘앙스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네. 죄송한데 조금만 잘 들려요? 나만 안 들리는 거. 모니터를 좀 높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제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교회로 꼭 모셔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도 뜨거우니까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교회 좀 갑시다 하면 그래 가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한 거죠. 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이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이 목사님이 더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말이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내가 한 죄라고는 너희들 키운 죄밖에 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번에 내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5학년 때 제가 기억 못하는 줄 아시죠? 아버지, 제가 5학년 때 술 먹고 들어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리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아시죠? 어머니도 손찌검 했던 적 있잖아요. 이런데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말이죠.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그래 아들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겠지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더 심하게 이 아들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목사님이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마음이 뜨거워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던 것이긴 하지만 뭔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죄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죄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이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그것은 죄이고 그 일을 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뭐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어떤 나쁜 짓,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분명히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좀 주제를 좀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예화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뭐 제가 구구절절히 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하지 못하게 금지하셨죠. 바로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네. 이제 시원해졌어. 목 아파 죽는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편안하네요, 이제. 뭐 했죠? 선악과. 그래,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에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래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약속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선악과를 먹은 그것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일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그 선악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사실 선악과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제약이었죠. 그래서 아무 것에도 구속됨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좀 따져봅시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많은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단지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딸이 딸과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 대학교 올라간 딸에게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 너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이전보다 너에게 더 많은 자유를 내가 허락하겠다.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절대로 묻지 않겠다. 너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좀 지켜라.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밤 12시 이전에는 꼭 들어와라.
이게 딱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12시 전에만 꼭 집으로 들어온다면 네가 밖에서 뭘 했는지 내가 묻거나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딸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까지는 들어가고 혹시 늦을 일이 생기면 미리미리 전화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이 딸이 새벽 2시가 되어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딸이 나는 이거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저는 하윤이가 만약 남자친구가 생겨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나는 날라차기를 할거야. 아직까지 용납이 어쨌든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돼 연락도 없이 새벽 2시가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냐? 내가 12시까지 꼭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늦었어?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왜 우리 놀다 보면 딱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야, 이거 좀 더 있고 싶은데 시간은 이거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이죠. 차라리 그냥 핸드폰 배터리가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늦게 간다고 전화를 하면 왠지 혼날 것 같고 그러자니 친구를 두고 그냥 집으로 가기에는 왠지 아쉽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하고 지키기로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내가 그 12시까지 들어오겠다는 약속 그것을 지켜야 네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이번에 이 딸이 대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를 원망하면서 아빠는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랬다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죠. 우리가 사실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아까 이렇게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청소년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다 이제 겪어봤지. 우리가 청소년기 시절에 특별히 뭐 청년들이야 뭐 여러분들이야 뭐 아직까지 통금 시간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왜 통금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기 시절에는 이상하게 뭘 해도 뭔가 자유를 만끽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왠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꼭 무언가에는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 딸을 구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딸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럼 12시는 뭡니까? 12시라고 하는 제약은 뭡니까? 이 아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12시라는 제약을 둔 것이 아닌 거죠. 그 12시에는 적어도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이 아이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시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이지 딸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딸은 그런 약속조차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2시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나에게 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12시건 2시건 4시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게 좀 냅두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온전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선악과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약 없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약 없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제약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독립운동을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왠지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을 벗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갔잖아요. 물론 쫓겨난 것이긴 하지만 나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전한 자율성을 누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제한은 사라졌잖아요. 12시 통금 12시라고 하는 제한은 우리에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사람에게 무한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온전하게 그냥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과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냥 충분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너, 그렇게 살고 있는 너는 행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강을 하면서 좀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 좀 심도 있게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사회가 무슨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가? 과연 우리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회는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고민을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네가 드디어 놀란마귀가 시작구나. 이리 오련. 안수하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구가 있잖아요? 없어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행복하게, 또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수면욕 있어야지 살죠, 사람. 성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왠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란마귀가 나에게 막 했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식욕, 욕구 자체가 나쁩니까?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명예욕, 권력욕,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욕구들은 욕구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욕구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면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들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욕구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결과물, 우리가 그 욕구를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어떤가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 뭐하러 굳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안전하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제약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개인이 욕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 근데 그 욕구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혹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욕구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구들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합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좀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욕구들이 뭉쳐있는 이 사회는 안전한가요? 혹은 행복해지고 있나요?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좋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미안한 일이지. 제가 뭐 목사라서 뭐 이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나는 좀 이 사회, 저는 뉴스를 하루에 일과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 뉴스 기사 보고 이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루의 시작이니까 하지만 뉴스는 검색을 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엽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는 상식적인 일처럼 돼버렸어. 옛날에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정말 대서특필되고 난리 날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떤 가십거리 정도의 기사밖에 다뤄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사회. 나 아무리 이 사회를 좋게 보려도 좋게 볼 수가 없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내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봐도 나 스스로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사회를 들여다봐도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슈가 이제 됐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간통법 폐지가 되었다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 간통법 폐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간통법 폐지가 뭔지를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고 이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책임, 양육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제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한 개인의 욕구, 한 개인의 어떤 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어. 근데 외도를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민사로는 가능하지만 국가가 지금 뭐라고 선을 그은 거냐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 그 사람이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도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는 나서서 처벌하지 않겠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결정권에 의해서, 특별히 성적인 결정권에 의해서 지극히 그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판단해주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간통법의 핵심이죠. 앞으로 저는 점점 이런 일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간통법 폐지가 늦었다는 거죠. 다른 세계 나라들 추세보다 남아있는 몇 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이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성들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율성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바람을 피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배우자가 그냥 외도를 했어.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당연히 이 국가가 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거나 판단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 그럼 만약에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의사를 나는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판단할 수 없어 라고 국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인의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율성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들이 깊은 상처를 입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장되는 나라가 여러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외도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받을 그 상대편 배우자와 그 가족 안에 있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왜 자꾸 이런 시대가 별로 그렇게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지 사실 이 간통법 폐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사실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 이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의 표현대로 해보면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막 당신은 죄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죄책감을 씌우냐? 왜 자꾸 죄인의 굴레를 씌우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서 어두운 부분을 들추어내서 종교 장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오늘 본문 3절을 좀 그 성경을 보시면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 피덩이 같은 아기에게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을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가 뭡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자율성,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그 결과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너의 그런 모습들, 죄악의 결과들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보니 너는 어쩔 수 없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어떤 개인의 어떤 욕구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결과물들이 다 지금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그 결과들이 그렇다면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들이 자꾸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가 성경이 말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르게 이 사회 현상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인문학자들, 인문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에 인문학이 또 대세잖아요. 그 인문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점점 메말라가서 인간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그 사람들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원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편리를 통한 어떤 행복함들을 그들은 또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자꾸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이 인간의 어떤 그 인간됨이 상실이 되어서 그냥 그 정도를 보충해주면 사람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인문학을 쫓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내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과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말이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인문학을 믿을 거야, 과학을 믿을 거야. 말이죠. 그 역사작품 막 이렇게 흔들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죠. 제가 한 명씩 제가 붙잡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내가 어떤 것을 쫓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도둑질, 살인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지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생한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는 굳이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인내심 정도를 더 키우면 돼요. 그냥 뭐 고생 좀 하면서 살지 좀 더 인내심을 키우자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삶을 마치는 그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마침내에는 우리가 죽어서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 옆에 어떤 아주머니 애엄마가 앉았어. 근데 얘가 진짜 막 너무 장난쳐. 내가 봐도 막 진짜 너무 엄마가 그냥 막 쩔쩔거리는 거야. 혼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뭘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진짜
저는 우리 집에 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해. 그래서 엄마로 너무, 알잖아, 나한테 애를 키워봤더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난 너무,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옆에 이 애한테 제가 좀 펜잔을 줬어요. 얘, 너는 엄마 힘들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만 떠들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혼내주셔서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거 진짜 무슨 지킬 앤 하이드 보는 줄 알았어.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것 같아. 정색을 하더니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 무슨 진짜 이중이 경쟁자, 진짜 다중이를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나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준 것 뿐인데, 이 엄마는 완전 진짜, 애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뭐 이런 이중인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진노와 사랑이 공존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진노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노했어, 지금. 남자친구에게 진노했어. 와! 하고 있다가 금세.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랑도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진짜 화나고 이만큼 끝까지 막 진노를 했다가 갑자기 뭐 선물 하나 이렇게 딱 준다고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은 이 진노와 사랑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분노와 사랑이 다르게가. 그러니까 지금 애를 막 이렇게 혼내고 있더라도 이게 미움으로 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식,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해서 막 이렇게 혼냈다가도 애가 금방 이렇게 엄마 말을 듣는 것 같고 그러면 금방 안아주고 그러죠. 이뻐해주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는 내지만 그것이 미움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막 자꾸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러면 너 이럴 거면 나가!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러십니까? 그리고 나가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거는. 그게 아닌 것이죠.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밀어내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즉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딱딱하고 굉장히 지루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부족함과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답은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욕구들이 나타내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안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간의 모습은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소망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마라님 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